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나누며 지긋지긋한 싸움을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지긋지긋한 싸움을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같고요, 싸움의 대상도 같습니다. 상황과 여건, 조건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땅을 분배받아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사기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또 가정과 그들의 예배의 삶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과 결론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사시대 때는 다 무너졌을까, 그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잠시 복습해 보면, 자, 사사기 1장부터 3장 7절까지가 이제 서론에 시작되는데요. 자, 문제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누가 죽었냐?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문제고요, 사실 걱정거리죠. 이제 앞으로 누구를 따라야 되나.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이 조금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자, 사사기 1장에 보면 누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시작을 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 시대나 사실 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도 모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율법에 따라 행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정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칼이나 방패, 무기, 군사, 철병거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참된 예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참된 예배자가 그토록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자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죠. 그럼 똑같습니다. 장소 상황 바뀐 거 없습니다. 이제 똑같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아바드, 예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자,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었죠. 사사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하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사사 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죠. 예배자들이 사라졌어요. 자, 성경은 이거 한 가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가? 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내가 도대체 뭐가 다르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직장은 왜 똑같은 문제들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사사시대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가? 예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던 예배자들이 다 어디 간 겁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승리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간 거죠? 그 참된 예배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서 결론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결론 17장에서 21장에 보면 그때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사람이 각기 내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은 누구셨죠? 하나님. 근데 사람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았으니까 결국 누가 왕이 됐다는 겁니까? 내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2022년 주제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백성이고 신하되고 종된 우리는 순종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살지? 방법이 하나 없을 때도 다 승리하게 하시는데 결론 그때 왕이 없다. 내 삶에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이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고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면 예배가 사라지면 말씀에 순종함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 시작과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자,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이제 뭐 하는 것 같죠? 자, 여쭈는데, 자,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뭐 하니까? 올라가서 누구와? 가나안 족속과 뭐 하겠습니까? 자, 싸우리까? 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정당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당한 싸움입니까? 정당한 싸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저 죄인들 중에서 왕노릇하던 수많은 가나안 왕들은 다 진멸하였지만 아직 곳곳에 그
그 왕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분배하시며 각자 그 땅으로 나아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그 죄악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신명기서나 민수기에 보면은 그들의 죄악이 심하여 땅이 역겨워 토할 정도다. 땅이 역겨워 토할 정도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은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가서 먼저 싸워야 합니까? 저 가나안 족속 누구가 먼저 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합당한 싸움이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올라가라? 유다가. 자, 그래서 결론은 승리한다는 겁니까? 진다는 겁니까? 승리. 그 땅 줄게. 자, 유다가 가.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러면 보라, 그 땅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니까 가라. 그리하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처음은 그나마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론에 나아가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지 아니하고 결국엔 이 결론에서 왕이 없고 내가 왕처럼 살아가자. 결론은 어떤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가?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질문은 똑같아요. 자,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죠? 자, 1번. 근데 한 가지가 바뀝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가 아니라 누구와? 베냐민. 베냐민 족속과 누가 먼저 싸워야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 유다가 가. 그런데 결론은 승리가 아니라, 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싸움의 결론은 무엇인가? 여러분,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예배자의 삶이 사라지니까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싸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가 원래 싸워야 할 대상이 맞습니까? 서로 죽고 죽여야 된 대상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 몸 된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하나 된 한 가족이었어요. 생사를 고락을 같이 하며 형제요 자매요 이웃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기의 결론에 가니 전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 다툼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전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보다 더 죄악이 가득한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한 가족끼리 그 죄악을 진멸하기 위하여,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서로의 죄악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지긋지긋한 싸움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후반절에 가면 끔찍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레위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쉽게 표현했지만 아마 바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레위인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행한 것이 밝혀지면 10중 8구 이제 죽음을 당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 아버지께 처가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도망간 바람난 그 여인을 잡으러 처가로 쫓아가요. 이제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이 사위에게 넘겨주면 끌고 가서 죄인이다 밝히고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매일매일 잔치를 베푸면서 집에 못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이 장인 어른이 딸을 넘겨주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길을 걷다가 베냐민 지파 중에 기브온 사람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집에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이 기브온 마을의 불량배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집으로 쫓아와서 집주인에게 지금 여기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내놔라. 이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내놔라. 막 하소연 막 이렇게 난리를 쳐요. 왜 쳤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가 그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겠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불량배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주인이 그 레위인 그 남자들은 너한테 내놓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아내 그 첩을 너네들에게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 주인이 뭐길래 남의 와이프를 내어주고 말고 하죠? 더 심각한 건 그 레위인이 그거를 허락합니다. 그냥 모른 척해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밤새 레위인의 그 아내를 윤간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그 레위인의 아내가 그 집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죠. 이 레위인이 그 아내 시신을 수습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12조각으로 시체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뿌려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할 레위인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모여서 군사를 모읍니다. 기브온을 치자, 베냐민 지파를 치자. 기브온과 베냐민 지파들 우리가 잘못했던 거 아니라 우리도 맞서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여러분, 이게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결국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전쟁 속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진멸하여 싸울 때는 승리, 땅을 얻었지만 왕은 사라지고 내가 왕이 되어 베냐민 지파 서로를 죽이는 싸움으로 시작되니 이 결론에 무엇을 얻는가? 사사기 21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이들의 정확한 삶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했더라? 큰 소리로 울더라. 제가 짧게 쓸게요.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한 지파는 다 사라질 꼴이 되었고, 그들은 무엇을 얻었는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고 불고 짖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움이 시작되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더라.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다 싶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다 가는 삶.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큰 소리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다 가는 것에 그칩니까? 큰 소리로 울고 싶은 거 왜 삼키다가 왜 또 그 울음 삼키고 그저 앉아있다만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긋지긋한 싸움을 반복하며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 다투지 말아야 될 대상과 싸우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든 제가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1박 2일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였는데 중보 기도 팀이 오셔서 함께 밤새 날을 새며 24시간 릴레이 중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날 전혀 기도 안 하시던 한 권사님이, 나이가 70세 넘으신 한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신 것도 신기한데 중보 기도하시는 중에 펑펑 우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권사님 가시는 그 발걸음을 붙잡고,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눈물을 삼키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주책 부리다 가네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죄송해요? 뭐가 주책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제 속을 팍팍 긁어서 지금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주책 부리다 갑니다.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도님은 사랑해야 될 남편과 싸우고 싸워서 지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다 가는 것, 주책 부리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길에 아내와 싸웠다, 남편과 싸웠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 같지만 마음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막 싸워요. 말리고 말려도 큰애와 작은애가 계속 싸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 그냥 울다 가는 겁니다. 이웃과 싸웠다, 울다 가는 겁니다. 친구와 싸웠다, 울다 가는 겁니다. 부모님과 싸우고 왔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직장 동료와 싸우고 왔다, 기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우는 심정으로 앉아있다만 돌아가는가?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연합해야 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또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울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새해 소원들 다 있으셨죠? 2022년 다 계획 있으시죠? 제가 오랫동안 교회학교를 섬겨오고 또 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며 온 결과, 많은 교회학교 아이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의 자녀들, 그 아이들의 새해 소원 중에, 그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조금만 싸우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정직해요. 아이들의 꿈은 아주 소박해요. 안 싸우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싸움 그치게 해주는 정도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우고 살 거다, 꿈도 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올해는 조금만 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솔직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안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만 그렇습니까? 올해는 이 아내와 지긋지긋한 싸움 좀 끝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하고 지긋지긋한 싸움 좀 안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뜯어말린 결혼
사랑하며 잘 산다고 했는데 반복되는 싸움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심정으로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자녀들은 또 부모. 싸우고 싶어서 결혼한 분 있습니까? 싸우고 싶어서 아이 낳은 분 있습니까? 부모님과 싸우고 싶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님과 한몸 된 교회, 하나로 연합해야 될 교회, 서로 사랑만 해야 될 교회, 왜 모이면 싸우죠? 왜 회의만 하면 싸우죠? 목사와 성도가 왜 다투죠? 교회와 교회끼리 왜 싸우죠? 사랑, 연합, 용서, 화해, 교회에서는 왜 이리 어려운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라고 사사기는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몸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싸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면 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라고 하죠. 정말 동료 맞습니까?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고 서로 경쟁하고 뒤에서 무슨 말 하는지 마음 졸이며 사는 게 직장 아닙니까? 혹여 나는 직장 동료랑 친한데 잘 지나는데 그러신 분도 계셔요. 그런데 같이 은밀한 곳에 모여서 집에서 하지 못할 음란한 얘기 나누며 집에서 상상하지 못할 그 음란한 행동하는 그 죄 짓는 동료들이 가득한 곳이 직장의 현 주소 아닙니까? 세상은 또 왜 이럽니까? 텔레비만 키면, 핸드폰만 키면 싸우고 또 갈라지고 또 분열되고, 이념으로, 정치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왜 세상은 이리도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어 울고 살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자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불순종하면 어때?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지. 내가 하기 싫은 거 좀 안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왜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다 가십니까? 왜 그 울음 삼키며 괜찮은 척 하다 돌아가십니까?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반복하며 사실 것입니까?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한몸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라고 부부가 되고, 사랑하라고 부모 자녀가 되고, 사랑하라고 이웃이 되었고, 사랑하라고 교회가 되었는데, 사랑하라고 한 기업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사랑만 해도 모자른 우리가 왜 지긋지긋한 싸움을 반복하며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 일을 왜 반복하며 살고 있냐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과 결론만 이런 건 아니에요. 사사가 그렇게 활동했던 이 중심에도 똑같습니다. 이 사사기 중심에 보면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려는 건지, 한 민족, 한 백성들끼리 싸우려는 건지 이제 구분이 안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그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통쾌하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축복하며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주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은 또 모여서 뭐 하느냐? 다투기 시작해요. 사사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싸워야 할 대상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나 안 불렀어? 너 혼자 공을 다 차지하려고 그래? 너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괜히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도 모자른데,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도 힘이 붙이는데,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 마음 쏟기도 부족한 시간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크게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브온 때는 좀 괜찮아요. 기브온이 잘 달래서 돌려보내니까 화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등장한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셔서 땅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변함없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와요. 그리고 귀신같이 찾아와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가?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에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뭐 하자는 거죠? 또 싸우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야, 너 왜 그랬어? 내가 니네 집 다 불태워버릴 거야.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서로 죽자 사자 덤비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내가 왕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사니까 여러분 서로 죽자 살자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여러분 평생 싸우다가 다투다가 신세 망친 사람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정도로 싸우다가 인생 망한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평생 다투지 않다가 싸움 피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입니다. 어느 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이제 볼 일이 급해서 굴 안으로 혼자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서 아마 병사들이 지켰겠죠. 왕이 볼 일을 보니까 기회 아닙니까? 내가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뒷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윗을 부축입니다. 다윗 기회입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자. 사울과 싸우자. 다투자. 다윗을 막 부축해요. 아마 잠깐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나를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던 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주셨나? 지금 저 사울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 삶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절호의 기회인데. 그래서 다윗이 가까이 갔다가 사울을 죽이지는 않고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의 한 자락을 베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나가자 다윗이 그거를 흔들지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가?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날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했다? 찔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싸워도 마땅한 일이에요. 다퉈도 마땅할 일이에요. 죽여도 사실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싸우는 일에 다투는 일에 사람 죽이는 일에 한 발자국 나선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이 찔려서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당연한 싸움인데도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왜 찔렸는가? 다윗은 그날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리는요 내가 싸워 이기면 억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왕이 되어 저 사람 재판하고 싸워 이기면 내가 두 다리 뻗고 쭉 편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재판장이시다. 여호와가 심판하실 것이다. 이 다투고 싸워도 억울하지 않은 이 심정은 내가 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나는 안 싸운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울 줄 몰랐던 사람입니까? 다윗 얼마나 싸움 잘하던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이 돼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만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사울과의 싸움은 한 번도 나서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훗날 다윗의 승전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다툼에서 건져주셨어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싸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다투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싸우며 사는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삶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저렇게 다투기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왕이라고 섬기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안 싸워도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안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툼에서 건지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워야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절을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반대로 평생 다투다가 신세망친 사울, 여러분, 자기를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명망되어 때 골리앗 무너뜨린 그 다윗 아닙니까? 자기가 악령에 시달릴 때 옆에서 찬양해 준 그 착한 다윗 아닙니까? 얼마나 예뻤는지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 삼은 사람 아닙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한 사람 미워하고 그 한 사람 다투고 그 한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에 떠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았던 사울, 그는 싸우다가 다투다가 신세 망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도 똑같이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 다 싸우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여러분들을 그 싸움에서, 그 다툼에서 주님은 건지시기 원하세요. 부부간의 싸움에서 건지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싸움에서 건지시고, 형제들 간의 싸움에서도 건지시고, 부모와의 싸움에서 건지시고, 세상 직장 그 누굴 만나도 다 싸우고 살아요. 그래,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은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길 원하셔요. 예수님은 왜 여러분을 싸움에서 건지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만 해야 되는 사람들과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걸 견뎌하실 수 없는 그 사랑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은 싸우고 또 다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왕 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한몸 되자라고 불러주신 곳이 바로 이 더처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순종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치지 못할 싸움이 있겠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안 싸우고 못 배겨요. 우리 남편이 이래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직장 동료는 이래요. 그럼 다 핑계예요. 결국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며 싸워왔던 우리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구원자 되시고 여러분의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면 싸웠던 손으로 이제 이렇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제 무슨 손을 들라 하셨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싸우라고 주신 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 손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하는 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손으로 우리는 그동안 왜 이렇게 다투고 산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 말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손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깨끗한 손 되게 하셨습니다. 싸움하고 멀어지게 된 손, 그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지긋지긋하게 반복됐던 그 싸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실 주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싸움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손과 하나 되어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에서 싸움을 끝내시고 교회에서의 싸움을 끝내시고 자녀들과의 싸움을 끝내시고 직장에서의 싸움을 끝내시고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과의 싸움을 다 끝내시고 주께서 나를 이 다툼과 싸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또 싸우고 다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